우리가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본문이 다르지만 주제는 항상 같습니다. 1부 예배 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2부 예배 때는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영상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믿음의 강력한 능력이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승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메사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모압 왕 메사는 목축을 하고 양을 치는 그런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모압을 쳐서 그 모압 왕을 굴복시켰는데 전쟁에서 졌던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조공이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농사 짓는 그러한 것들로 조공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면은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토를 깎고 순양 10만 마리의 토를 깎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던 어느 날 아합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압 왕 이 메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 이제 왕도 죽었으니까 조공을 드리는 것도 그만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중단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3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가 모압을 치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올라가겠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다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다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유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요람은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7일길을 갔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식수가 바닥이 났으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길로 진군하다 보니까 우물을 만나지 못했어요. 물을 보충하려고 했던 이런 계획도 틀어지고 예상보다 일찍 더 물이 떨어진 겁니다. 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중단하고 돌아간다고 해도 7일을 왔으니 또한 7일 길을 돌아와야 되는데 물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7일 길을 다시 돌아간다 한들 물이 없어요. 여전히 또 여기서 전쟁을 하자니 물이 없는 병사들이 다 죽게 될 형편입니다. 여러분, 싸울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세 연합군사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에 세 나라의 왕이 결단하는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어요.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입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하면 모압 정도야 얼마든지 물리치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다시 조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갈 때는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거죠. 물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해보지도 못하고
온 병사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다? 어떻게 생각인들 했겠어요? 이들 세 왕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그들에게 뜻하지 않냐는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시작하였는데 올 금년 한 해 작년보다는 더 낫겠지.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겠지. 좋은 일들만 있겠지. 라고 우리는 시작을 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연찮게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사건을 떠올려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 금년 한 해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주는 메시지이거든요. 그 첫 번째로는 이들이 갔던 이 길에서 만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길. 이 세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거든요. 근데 이 세 왕 중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물이 없어 전쟁도 못 해보고 패할 위기가 오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불러다 내놓고 죽이려고 그러는가 보다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도 역시 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를 하는 이런 끝에 첫 번째 이 왕이 하는 말이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연합해다가 여기서 죽이시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도 오기 전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원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역시 왕들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 이걸 우리가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어려움이 오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도 엘리사에게 이렇게 그 박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이잖아요. 우리가 왕하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말해요. 당신의 모친의 이세벨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 가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그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몰아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올 때도 그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요. 앞에서 슬프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은 엘리사를 만났을 때도 또 역시 원망을 해요.
여호람은 자신의 신인 바알을 원망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일은 마치 하나님께 묻지도 않던 사람이 자신의 일이 실패하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원망의 나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어요. 기도하는 길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길은 여호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길, 기도하는 길인데 당연히 여호사밧 왕의 길이죠. 물이 없어서 전쟁에 패하거나 되돌아가는 일에도 죽을 수도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세 나라의 왕이 모여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돌아가도 죽고 싸우도 죽는데 이거 큰일 아닌가? 이런 상의를 할 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종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물을 대령하고 뭐 이렇게 했던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길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자세. 이게 기도하는 자세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오면 취해야 할 가장 그 모범된 자세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선지자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이게 기도하자고 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세죠. 여호사밧 왕의 말은 어려운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습관처럼 우리의 본성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 길,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냐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그 기도하는 자세를 표현하는 거, 이게 믿음의 실천이거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는 거죠. 근처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데리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라고 그러잖아요. 이에. 오늘 이 12절의 끝부분에 이에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에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자, 묻자. 여호사밧 왕은 두 왕을 데리고 즉시 선지자를 찾아 내려갔다.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금년에도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사십시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십시다. 그렇게 했더니 열왕기하 3장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네. 이 말은 우리가 비가 올라면 구름몰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바람이 불면서
비를 동원하는 바람이 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아무 요동이 없는 거예요. 물을 줄 만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다. 우리 눈에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있고 원망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해요. 이 믿음의 길에는요, 안 보여도 그 밑에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무 상황이 보이지 않아. 내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해. 바람도 보이지 않고 구름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다.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한 일이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에요. 이런 것 정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일이에요.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 너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 보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십시다. 그 밑에 있거든요. 기도하는 그 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미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 정도 해결하는 것은 너무 가벼워요. 근데요, 물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돌아가기도 어렵고 전쟁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압까지 물리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들이 모압을 물리치기 왔는데 물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죽게 생겨서 돌아갈까 싸워야 할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오시고 또 해결하실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까지도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살펴보면서 참 좋은 대조를 발견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찾아 내려갔어요. 이 차이거든요. 한 사람은 위기를 자초하고 한 사람은 위기를 극복해내요. 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낙담을 하고 한 사람은 위기에 처하여도 슬기로운 해결책을 제시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열왕기하 3장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엘사를 찾아갔을 때 엘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父亲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이 가소서 하고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마지막 결과 때에 나도 너를 모른다 이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들을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야.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에 두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여호사밧 때문에 물도 얻고 모압도 쳐서 이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계셔서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가 힘들 때마다 해결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람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쪽 믿음. 여호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온전히 알지 못해. 왜요? 르호보암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그럴 때 여호람이 패거리들을 몰고 와서 반항합니다. 이 뜻대로 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할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순종하지 않겠다 이러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도 만나고 젊은이들도 만나고 했는데 젊은이들 얘기를 쫓아서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는 몇 배로 더 강하게 통치를 하겠다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9지파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라서게 되는 이러한 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갈라져 나갈 때 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북쪽에 단과 남쪽에 베델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고 남유다와 단절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뿌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상과 겸해서 섬긴 거예요. 죄악을 버리는 행동을 했으나 죄악에서 온전히 떠나지는 못했다. 모든 면에서 반쪽짜리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람처럼 반쪽짜리 그 믿음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 수도 있는 이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섬기지는 못해요. 죄악을 버리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달콤한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떠나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물어야 하는데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반쪽짜리 믿음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외면했다는 거잖아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그들은 전멸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바라보면서 반쪽짜리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여호람은 사악했던 그의 부모 아합과 이스라엘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여호람은 아버지 때 섬겼던 바알 신상을 깨뜨리는 잘한 일도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하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 솔직히 하나님도 섬겼고 그리고 우상을 다 타파하려고 하긴 했지만 다 하진 못한 그런 거예요. 이 분열 왕국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세워놨던 이 금송아지 우상 이것은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 단과 이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빼앗기잖아요. 다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제어하지 못했다. 이 여호람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위기에 처할 때에 본문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라고 탄식하는 것만 봐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전쟁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정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람은 거기까지였어요. 위기에 하나님을 원망할 망정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모든 기회를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반쪽짜리 믿음이죠.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결단의 모습도 없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반쪽짜리 믿음이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공연히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모습은 반쪽짜리 믿음이다. 불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에 비하면 반쪽짜리 믿음도 얼마나 정말 좋은 거예요. 바알 신단들을 깨트려 부술 정도로 이 요람 왕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 그 믿음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나 반쪽 믿음을 가진 이 요람 왕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를 외면하고 칭찬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해답과 답이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십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이 반쪽짜리 여호람을 따라서 나섰다가 큰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앉지 말자. 그래서 시편의 1편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반쪽 믿는 이 요람이 하는 일을 따라 나서다가 죽을 위기에 직면하는 여호사밧을 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다가 그 사람이 만나는 위기를 같이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가진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이 여호람과 사돈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위기에 처할 때 이게 사돈으로서 같이 따라 나가서 돕지 아니하려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를 또 충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기와 어려움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철저하게 동떨어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위기의 환경은 똑같이 직면해요. 이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 온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만 하늘에 올라가서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위기는 겪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에도 위기는 찾아왔고, 다윗과 같은 왕에도 위기는 찾아왔고, 여호사밧 왕에게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요. 제자들에게도 찾아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왔어요. 문제는 걱정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위기를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왕도 여호람 왕과 에돔 왕이 당한 위기를 똑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두 왕과 달랐던 것은 곧바로 하나님께 물어줄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려간 이 일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목적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전쟁을 벌인 것에서 출발한 것이 그 문제죠. 그러나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된다고 보지 않아요. 결코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와서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 저를 찾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의 삶의 습관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예전에 아합 왕과 함께 그 아람 나라와 전쟁할 때 아합에게 여호와의 뜻을 먼저 묻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전쟁에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때 여호사밧 왕은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애썼던 여호사밧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열왕기상 2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이번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러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 기쁘시게 여겼습니다. 금년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쁘심을 여김을 받으십시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원망하는 것이 문제고 하나님을 찾아서 물으려고 하는 이 물음 앞에 기도하는 믿음 앞에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환경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피하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밑에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꼼짝없이 패하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연합군에게 큰 승리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의 얼굴을 보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승승장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진 이 교회가 정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서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라도 저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했다면 2021년 한 해에는 문제만 키우는 요람 왕과 같은 자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려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결과처럼 오늘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단 한 사람의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게 하시고 교회를 구하고 또한 가정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나라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여서 금년 한 해가 승리할 수 있고 이 한 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